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시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반석이 우리의 삶 속에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 주님 우리 반석이십니다.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 주님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주님 넘치게 해주옵소서.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아멘.
우리에게 넘치는 평화를 주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내 영혼이 찬양 드려요.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내 영혼이 찬양 드려요. 그 무엇이 나를 향한, 그 무엇이 나를 향한 주님 사랑 빼앗으리요. 그 무엇이 주님 향한 나의 사랑 빼앗으리요. 오직 주님 한 분만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내 영혼이 찬양 드립니다. 내 영혼이 찬양 드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내 영혼이 찬양 드려요. 아멘. 그 무엇이 나를 향한 주님 사랑 빼앗으리요. 그 무엇이 주님 향한 나의 사랑 빼앗으리. 그 무엇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그 무엇이 나를 향한 주님 사랑 빼앗으리요. 그 무엇이 주님 향한 나의 사랑 빼앗으리요. 그 무엇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그 무엇이 나를 향한 주님 사랑 빼앗으리요. 그 무엇이 주님 향한 나의 사랑 빼앗으리요.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온 땅과 세상 가운데 넘침을 믿사오니 주님을 날마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빚증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의 놀라운 그 영적인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의 삶 속에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새날의 명성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사랑의 빚진 자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경배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그 무엇도 뺏을 수 없습니다라고 매 순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날마다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 입은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이 나를 향한, 그 무엇이 나를 향한 주님 사랑 빼앗으리요. 그 무엇이 주님 향한 나의 사랑 빼앗으리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영혼 새롭게 세우시.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을 붙들며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는 기후위기와 경제 불안, 전쟁의 혼란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이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가 분열과 갈등이 아닌 정의와 공의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분별을 더하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성화의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간직하며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한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교육 사역에도 함께 하사 감당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돕는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이 교육의 사명이 힘있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육신과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고 고통 중에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날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대내외적으로 많은 사역 감당하고 있사오니 주 안에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주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9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바벨탑 제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거기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시작.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노아의 이야기를 꽤 길게 이어갔는데요. 오늘은 창세기의 네 가지 사건과 네 명의 인물이 있다고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그 네 번째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 오늘부터 들어가게 될 텐데요. 사실 내용이 짧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다음 주 정도로 다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첫째 주에 보여드렸던, 창세기 강의를 시작하면서 첫째 주에 보여드렸던 그 표를 한번 잠깐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4대 사건과 4대 인물 이야기가 나오고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는 4대 사건인데, 여기에 이제 네 번째 사건으로 바벨탑이 들어가고요. 12장부터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사람에게 집중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방금 표에도 나왔지만 1장부터 11장까지 4대 사건은 죄의 이야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뭐 구원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 뭐 이렇게 좀 선을 나눠가지고 좀 구분했던 것 뿐이지 4대 사건 가운데 은혜가 없지는 않았던 거 기억하시죠?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서 예배하신 은혜가 있었고, 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신다고 하지만 거기에 또한 인간의 넘어짐들과 죄의 불순종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구분 속에서 우리는 오늘 바벨탑 이야기를 좀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바벨탑 하면 뭐 여러분 이미지 혹시 떠오르시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대표적인 성화가 하나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그린 그림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겼을 거는 아니다 라고 부정하지만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피터르 브리헐이라는 사람 16세기에 그린 이제 바벨탑이라는 그림이고요. 중세시대의 바벨탑 상상도라고 합니다. 아마 이것을 그린 사람이 그 시대에 상상하면서 그렸다기보다 중세시대의 사람들이 그려왔던 바벨탑은 이런 모양일 거야 하는 건데요. 맨 위에 보면 뭐 사실 우리가 요즘 주변에 보면 보이는 아파트보다 훨씬 낮아 보이잖아요. 별로 안 높아 보이는데도 구름이 그 곁에 끼어 있는 걸 보면 저 시대에는 저것만 해도 하늘에 닿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아마 그려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벨탑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첫 건축물이에요. 성경에는 뭐 짓는 게 되게 많아요. 성막도 짓고 성전도 짓고 궁궐도 짓고 또 집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무언가를 짓는 첫 건축물, 이거보다 먼저 지었던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배였어요. 노아의 방주를 지었다면 이런 고층 건축물은 처음 지은 것이고요. 그 대단한 건축물은 실패한 건축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인간이 첫 연대를 하고요. 여기를 통해서 인류의 문명이 진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진보하고 있구나. 요즘 시대에 엄청 빠르게 이렇게 뭔가 문명이 계속 변화되고 있고 기술은 발달하고 과학은 더 넓어지고 의학과 의료 기술들도 늘어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때에 성경은 인류의 문명이 획기적인 어떤 비약적 발전이 있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걸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3절 읽고 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지근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뭐냐면 벽돌과 역청입니다. 그러니까 뭐 벽돌이 어떤 모양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붉은 벽돌집의 그 벽돌이냐,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그 정도 실력 고퀄리티 나오지는 않겠죠. 그런데 무언가 그냥 원래 쓰던 돌 대신에 벽돌로 건축 재료가 뭔가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진흙을 이겨가지고 발라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역청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보다 견고한 집을 만들게 되더라는 것이죠. 뭐 여러분 잘 대부분 다 아시다시피 저는 제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제주도. 아니, 성경 물어볼 때보다 더 잘 대답하시면 어떡해?
제주도인데요. 제주도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가보면 초가집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 그 집을 두르는 담벼락이랄까요? 담벼락이 거의 돌담이었어요. 그래서 제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어렸을 때 왜 이렇게 돌로 쌓아놨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주도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현무암으로 된 돌덩이, 이게 돌덩이는요 돌로 담을 쌓으면 중간중간에 구멍이 나 있어요. 그 구멍으로 바람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지지 않는다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빈약한 설명이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랬지 지금 기술로는요 시멘트로 발라놔도 어떤 바람이 불어도 끄떡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그게 최고의 건축 방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실력이 늘어나면서 건축의 어떤 능력들이 진보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 문명이 진보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70 이상 어르신들도 여기 앉아 계시고 그러는데,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 청년이었을 때, 또 뭐 이렇게 더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이럴 때의 문명과 지금의 문명, 그때의 어떤 이 세상의 발전과 지금의 모습을 물어보면 아마 상전벽해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인류의 문명이 진보하는 것, 이거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랑 이렇게, 제 아버지랑 이제 한 세대가 차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면요, 아버지하고 저하고 뭔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성경에 대해서. 그러면 늘 뭐 본가 가서 이렇게 뭐 인사를 드리러 갔다거나 어떻게 좀 만났다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게 생기면요, 저희 아버지는 뭘 찾냐면 본인이 갖고 있는 성경이나 성경 주석이나 이런 걸 막 찾아가야 돼요. 근데 저는 뭘로 찾는지 아세요? 그냥 일단 간단한 건 네이버에 물어봐요. 네이버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포털 사이트 검색입니다. 최근에 저희 집에서 뭔가 궁금한 게 있어서 딱 하면요, 저는 뭐든 그 자리에서 뭔가 궁금한 걸 빨리 푸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네이버로 검색하려고 하는데요, 제 아들이 챗 GPT한테 물어보더니 바로 답을 얻더라고요. 속도에서 제가 밀려요. 네이버는요, 검색을 하면 여러 개가 나옵니다. 뉴스도 나오고 블로그도 나오고 막 이미지도 나오고, 거기서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좀 제일 적당한 것들을 골라야 되는 작업이 있는데요, 챗 GPT는 뭐 아직은 좀 이렇게 발전하는 중이니까 완성도가 대단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활용했던 자료들을 중심으로 집약적으로 모는 게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무엇이든지 가장 빠르게 가르쳐주고 제안도 해주는 녀석, 챗 GPT라는 녀석. 챗 GPT만이 아니라 요즘 AI, 인공지능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습니다. 문명의 진보, 기술의 발달은요 좋은 거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단축시켜 주잖아요. 저희 아버지랑 저랑 대결하면 누가 빨라요? 네이버가 더 빠르죠, 책 찾는 것보다. 심지어 아버지는 책이 없는 공간 바깥에 나가면 고민스러워요. 근데 저는 어디에서든 네이버는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차이가 있지만 점점 시간을 단축해주고 조금 더 내 인생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이것을 우리가 악용하게 될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민족은 노아의 후예죠. 노아의 후손들이 이 문명의 진보, 발전된 기술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는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요,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질문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인류 문명의 진보는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여러분의 인생이 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것,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정답을 알려드려요. 정답은 양날의 검이라는 거예요. 양날의 검은 뭡니까? 한쪽 칼로는 좋은 걸 할 수 있고요, 한쪽 칼로는 위험한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한쪽 난로는 이 과일을 썰고 채소를 썰어서 맛있는 음식, 고기를 썰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도 있지만, 또 한쪽 칼로는, 그 난로는 사람을 해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 무시무시한 능력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인류 문명의 진보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더 나은 삶에 그것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고민을 해봤고요, 또 찾아보기도 했는데, 왜 이 사람들은 갑자기 건축을 하기 시작했을까? 당연히 이 돌덩이에다가 지능 이겨가지고 하는 거, 고작 그냥 돌담 짓는 거 정도에 머물렀던 기술이었는데, 이제는 벽돌에다가 역청, 또 벽돌, 역청 더 쌓아 올려서 층층이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게 되었을 때,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데에는요, 많은 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에는 인류 안에 있었던 그 공포스러운 트라우마에 대한 반항이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뭘까요? 홍수예요, 홍수. 홍수라는 거대한 심판에 대해서 듣고 또 들었던 이 후손들, 노아의 후손들, 사실은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또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준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 무시무시한 홍수를 이길 길을 찾습니다. 하늘까지 닿게 하는 이 건축물로서 하늘에 닿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하나님께 한번 도달해 볼까 하는, 어쩌면 선악과와 똑같은 의미의 죄의 그 심성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선악과도 뭐예요? 이거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고 더 아름다워질 것 같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 유혹처럼, 바벨탑도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한번 닿아보자, 이 정도 혁신, 이 정도 기술, 이 정도 우리의 능력이면 이제 우리 힘을 합해서 모여서 이것만 감당하면 끝까지 쌓아서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 문명의 진보를 활용하는 것,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홍수로 우리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자, 하나님 잘 섬기자 해서 축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있을지도 모르는 심판을 막아설 방법을 모색하는 것, 불신앙의 모습은 진보의 그 어마어마한 발전도 양날의 검 중에 자기를 해하는, 누군가를 해하는, 모두를 해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양날의 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벽돌 그리고 역청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벽돌, 역청이 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조금 더 나은 진보가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뭐 과학기술의 진보 이런 걸 떠나서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의 형통과 넉넉한 여유가 생겼다면,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가정 안에서의 평안이든 무엇이든 그런 것들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을까? 인류를 먼저 한번 봤습니다. 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인류예요. 인류의 이제 진보는 문명의 진보와 기술의 발전 등입니다. 저는 여기에 영적 분별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 나누고 싶어요.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요, 이세돌이라는 그 바둑 기사가 있습니다. 이세돌은 아시죠? 지난번에 알파고라는 인공지능 바둑 그 기계죠. 그거랑 붙어가지고 단 한 번 이겼어요. 단 한 번 이겼는데 그 이후로는 알파고를 이긴 사람이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못 이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파고를 이긴 유일한 인물로 정말 기네스에 등재되었을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 이 이세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세돌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바둑이라는 거는 이제 기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두고 했던 그런 기록들, 이런 다양한 변화수들, 다양한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기보들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역사적으로 이세돌이, 이창호가 승부라는 영화 한번 나왔었잖아요. 이병헌 씨 나오고, 이거 조훈현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겼다더라 라는 정도의 역사적 가치만 있지, 실제로 평생 그것만 연구하고 공부했던 이세돌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부터는 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인간의 기본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역사적 가치 외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AI의 다변에 대한 그 기술과 그 수들을 연구하지 않으면 이 바둑계에서는 이제는 살아남을 수조차 없다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인공지능이 없었다면 300년에서 400년 정도 걸려서 인간이 이룩할 만한 것들을 단 몇 개월에 이 인공지능 바둑 알파고가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챗GPT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너무 금방금방 잘 사용해요. 우리 어른들은 AI 사용하는 거 좀 어색하고 부러우신 분들도 있고, 우리 교육자들만 해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같이 잘 활용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청년대학부 수련회 갔는데 거기서 이제 뭔가 성경에 있는 이미지를 딱
이렇게 뭐 이렇게 사진 찍어서 표현하는 그런 대결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팀에서 AI를 활용해가지고 배경을 바꿔버리더라고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한 AI의 발달 가운데에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잘 들어보세요. 야, 그러면 이제 걔가 대답하겠죠. 네, 말씀하세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기분이 좀 더럽거든. 내 친구 걔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그게 드러났잖니? 기분 진짜 더럽고 걔 미워 죽겠는데 그래도 어떡하냐? 내 신앙인인데 이때 꼭 필요한 설교 좀 들려줄래? 라고 하면요, 이 AI가 바로 돌아가요. 지금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닌데요, 바로 돌아가면서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성경 본문과 그 본문을 활용한 드라마틱한 예화와 웃기는 예화와 눈물 자아내는 예화까지 섞어가지고 들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소리는 장준환 목사님 목소리로 좀 해줄래? 그러면 장준환 목사님 목소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들어보면 장준환 목사님이 내 앞에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 장준환 목사님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얼굴과 입모양까지 똑같이 해서 나올 겁니다. 이거 얼마 안 있어서 나올 세계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서 이제 우리는 뭐 윤리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거기에 말씀에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길이 들어있는 거냐. 물론 AI는 하나님께 물어서 듣는 게 아니라 이제 수많은 설교들을 다 학습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좋아요가 많이 눌러졌고 이런 것들이 조회수가 높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취합해가지고 적당한 설교를 들려드리는 거겠지만 그걸 통해서 분명히 사람들은 울 거고 감동할 거고 회복도 될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좀 필요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분별이라는 거예요. 정말 수많은 지식의 홍수들, 정보의 홍수들, 이 AI가 가져오는 새로운 시대 가운데서 주어지는 이 문화의 변혁, 문명의 진보 속에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사람들이 만약에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AI 이 친구한테 그렇게 설교를 하면 이 사람한테 들을 때마다 이 AI 인공지능한테 들을 때마다 너무 좋은데 교회 갔는데 목사님 설교가 좋겠어요? 별로란 말이에요. 오늘따라 나 위로 듣고 싶은데 복음 얘기하고 앉아있네 막 이런 얘기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사람은요 점점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빠져들어가면서 건강한 정말 그 영혼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지금 내가 필요하다고 구할 때 기계가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로 이렇게 다루어지고 이렇게 길들여질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영적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음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인류의 문명의 진보와 기술의 발전은 영적 분별이 필요하고요. 다음은 전 개인을 봤습니다. 더 나은 삶이에요. 물질과 건강, 가정, 자녀 이런 좋은 것들이 더 나아질 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형통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오늘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이 새벽 예배도 많이 나오실 텐데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때 뭐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영광과 복음을 위해 기도도 하시지만 그건 살짝 지나가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조금 적당히 지나가고 진짜 내게 필요한 건강을 위한, 내게 필요한 내 자녀의 앞날을 위한, 내게 필요한 내 마음의 안녕을 위한, 내 사업장과 내 진로를 위한, 우리 청년들도 앞날에 대한 꿈이 얼마나 기도할 게 많아요? 이런 거를 하잖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귀한 건데 그런 것들 통해서 응답받아서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졌다면, 돌이 벽돌로 바뀌고 진흙이 역청으로 바뀌는 더 나은 기술의 진보, 문명의 진보가 마치 나의 삶에는 더 형통하고 더 나은 삶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그대로 다 좋은 거냐 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군대에서 제가 이렇게 하는데 부대마다 군종병도 있고 병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를 도와서 열심히 하던, 이름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전북 익산 출신의 김종대 이병. 그 친구가 얼마나 열심히 저를 도와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병장이 될 때부터 교회를 잘 안 나와요. 제가 전화했잖아요. 핸드폰은 없었고요. 그때는 내무반 통해가지고 전화를 해서 너 왜 안 오냐? 라고 했더니 아이씨 나 병장인데 가끔 가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청년들을요 군대에 보내가지고 빡시게 그냥 훈련병 시설에 그냥 거의 죽도록 훈련시키고 이등병
표현 좀 거칩니다만 개고생시키고 일병 때 그냥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일을 시킨 다음에 그때 갑자기 제대시켜주면 우리나라 부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이 훈련병 때 진짜 이 마음으로 나 들어가면 나 정말 열심히 살 것 같고, 이등병 때 정말 나 제대시켜주면 나 진짜 하나님 나라 위해 살 것 같고 막 그랬는데, 병장 되면요, 뭐 저는 좀 다른 케이스였습니다만은 병장 되면 들어눕고 왕놀이하고 그 내무반에서 지가 왕이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병장 되면서 폐인돼 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제대하는 거야. 저는 우리 군대 가는 친구들한테 꼭 얘기해줘요. 넌 군대라는 시간이 이젠 1년 6개월이잖아. 1년 6개월이 딱 3가지다. 정말 나쁜 거 다 배우고, 술, 담배, 막 음담패설 나쁜 거 다 배우고 더 나빠지는 거. 2번째 허송세월, 그냥 시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고 때우는 거. 3번째는 단련받는 거. 신앙 지키고 조금 욕먹더라도 믿음 지키고 하면서 너 훈련하는 거. 책도 보고 운동도 좀 하면서 너 몸을, 마음을, 영혼을 단련하는 거. 이 3가지 중에 너 뭐 할 거냐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다 선한 마음으로 출발하지만 병장 되면 그렇다는 거. 왜? 인간이 그래요.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인간도 그렇습니다. 신앙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절박해요. 사업장이. 하나님, 우리 자녀 지금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영혼은 참 고결해요. 힘든 삶이지만, 근데 좋아지면, 등 따스고 배부르면, 별로 걱정할 일이 없으면요, 내 안에 신앙이 간절할 이유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방금 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인류의 문명의 진보와 기술의 발전 등 AI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여기에 영적 분별이 필요하고요, 개인, 더 나은 삶, 물질, 건강, 가족 등 진흙이 역청으로 변하고요,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사용하게 되는, 어쩌면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깨어 있음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왜 분별이 필요하고 왜 깨어 있음이 필요합니까? 칼을 딱 들었는데 이걸로 과일을 썰 거냐 사람을 해칠 거냐, 여기는 분별이 필요한 거고요, 분명한 영적 깨어 있음으로 일들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명의 진보 가운데 16세기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제 나옵니다. 사실 15, 16세기 이 여간에 같이 일어난 건데요, 이 중세 시대를 종결짓는 어떤 하나의 르네상스를 일으킨, 르네상스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주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많은 이성주의자들도 있지만 인쇄술이 있어요. 인쇄술. 이 인쇄술이라는 게 예전에는 하나하나 글을 써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성경 필사 해보셨잖아요. 성경 한 권 필사라고 그러면 거의 그냥 힘들잖아요. 그런데 인쇄술은 하룻밤 만에 몇백 권이 그냥 막 나와버릴 정도로 착착착착착착 인쇄하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그 르네상스를 형성했어요. 이성이 최고다. 신앙에 대한 것보다 철학과 과학이 최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성주의의 어떤 전파, 이런 거에 너무 큰 영향력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부정적인 이해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그릇된 인간의 머리가 최고야, 인간의 과학이 최고야, 지금까지 있었던 중세시대의 신앙들은 다 헛개비야, 기적 말도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이성주의의 흐름이 인쇄술을 통해서 한쪽으로는 흘러갔는데요, 놀라운 건 뭐냐? 그 르네상스 시대에 동일한 시기에 종교개혁이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마틴 루터, 존 칼빈, 찌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종교개혁이 불길같이 번진 데에는 성경을 또한 인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는 가톨릭 성당 하나에, 동네 하나에 성경 하나 갖고 있기도 쉽지 않았어요. 웬만한 성당에는 성경 하나 있기도 어려웠던 때예요. 그런데 이 인쇄술이 보급이 되고 인쇄술로 성경이 보급되면서 평민은 감히 어떻게 봅니까? 그 성경을 그냥 주교가 얘기해주는, 사제가 얘기해주는 거 그냥 졸면서 듣고 말고 그런 정도였는데, 성경을 내 안에 갖기 시작하면서 개혁의 바람이 불더라는 거예요. 항해술이 발달합니다. 여러분, 항해술이 발달해가지고 대항해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대항해 시대가 모든 세상 가운데 더 뻗어나가는 어떤 그런 온 세상의 연결같죠. 그 시대가 바로 식민 시대의 시작이에요.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모든 나라에 그냥 유럽 열강들이 침략해가지고 짓밟고 막 약탈하던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배를 타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더라는 거예요. 항해술의 발달. 여러분, 인쇄술 어떤 이들에게는 자유주의, 이성주의의 퍼져나감이라면 어떤 이들에게는 성경이 보급되는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그런 항해술 어떤 이들에게는 약탈하고 내 만족을 채우고 막 금은 보화를 막 끌어담고 노예 삼고 하는 인간 그 본연의 죄성을 드러내는 양날 중 하나였지만, 또 하나 그 배를 타고 성경 들고 복음 전하며 나아간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19세기를 위대한 선교의 세기라고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나은 삶이 주어질 때 여러분은 내 마음의 만족만을 누리고 사십니까? 아니면 내게 주신 그 유익, 더 나은 삶, 인생의 진보와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벽돌과 역청이 주어졌습니다. 그 예전 시대 바벨탑 시대의 벽돌과 역청은 아니겠죠. 다른 모양이겠죠. 근데 그것으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을 위한 바벨탑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을 짓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4절만 한번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절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저는 이게 바벨탑 시기에 그들이 했던 그 모습, 야, 진흙 대신 역청이 있네, 돌 대신 벽돌이 생겼네, 이 진보, 이 내 인생의 유익과 더 나은 삶, 수많은 그런 것들로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과 달리 저는 성경을 한번 바꿔봤어요. 우리 이런 고백을 하면 어떨까? 우리 이렇게 함께 마음 모으면 어떨까? 우리 다음 한번 보시고요, 4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아름다운 여호와의 성전을 건설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 아멘.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쇄술의 축복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급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해술을 주셨다면 세상 다니면서 즐기는 인생 좋지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손에 이제 역청과 벽돌이라는 것을, 어쩌면 흔한 하지만 내 인생의 진보를 이루는 더 나은 삶을 이루게 해주는 그 역청과 벽돌을 주셨다면 나를 위한 바벨탑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끝나는 분위기 같죠? 네. 오늘 누가 저보고 설교 좀 빨리 끝내달라고 했는데 괘씸해서 더 길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진 않을 거고요. 일단 제가 지금 역청과 벽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한번 풀어갔다면 하나만 더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언어예요. 결국 바벨탑을 이룬 것은 역청과 벽돌이었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는 언어의 혼잡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요, 여러분 6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같이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 역청이면 이 벽돌이면 진짜 이게 무한의 오류예요. 무한의 오류. 뭐냐면요,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A4 용지를 한 번 접고 두 번 접고 세 번 접고 몇 번 접으면요, 인간은 10번인가를 못 접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제곱으로 되면서요. 한번 해볼래요? 지금 하지, 주보 접지 마시고요. 네. 그런데 이거를 그냥 산술로만 계산하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20번을 접는다, 뭐 30번을 접는다 그러면 이 지구에서 달까지 간대요.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수의 놀라운 그런 거를 가능하지 않은 변수를 생각하지 않은 무한의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벽돌 위에 역청하니까 붙네? 이게 흔들리지 않네? 야, 2층까지 된다. 야, 이렇게 63층 한번 올려볼까? 그 시대 63층 어떻게 올려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를 그때 당시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협을 느끼셨을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역청으로 막 벽돌 막 해가 이겨가지고 막 올려가지고 쌓는 것 때문에 야 진짜 저러다가 하늘까지 닿는 거 아닌가 하나님 생각하셨겠습니까? 지금도 온 세계 가장 높은 빌딩 뭐 부르즈 할리파인가 뭔가 있죠, 그렇죠? 그거 두바이에 있는 거 해봤자 그렇게 높지 않아요. 아직도 우리 웬만한 세상의 그 높은 산 정도에 이르려면요, 아직도 기술적으로 그렇고 멀었고 또 멀었고요. 산까지 가면 뭐합니까? 그게 끝입니까? 하나님 나라 가운데 닿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불가능한 일인데 주님이 오히려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뭐를 하셨느냐? 얘네가 언어가 하나구나, 하나의 말로 하는구나. 그래서 언어를 각기 다른 언어로 바꾸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이 역사를 방해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방해하셨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어요. 어쩌면 조금 순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멈추시게 막으셨다 뭐 정도로 될 수도 있겠죠. 언어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언어가 무엇입니까? 언어는요, 제가 그냥 간단히 정의를 한번 보니까 이런 정도 정의가 있어요. 인간이 음성이나 문자 또 등을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도구래요. 조금 전에 인사했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 말을 하면 나의 음성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뜻이, 나의 생각이, 우리의 어떤 기호의 어떤 약속을 통해서 전달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음성일 때도 있고요, 이제 그거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일 때도 있어요. 그걸 글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음성이나 글자만이 아닌 몸동작, 수어 같은 거는 몸동작이잖아요. 몸동작을 통해서도 전달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언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 이런 언어가 7,0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7,000개. 근데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보니까 7,000개 중에서 5,500개는 다 합쳐서 5,500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다 합쳐서 10만 명 미만이래요. 그러니까 한 언어당 10만 명이 아니라 5,500개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 여기는 10명, 여기는 100명 이렇게 조금씩 있어가지고 5,500개의 언어는 다 합쳐도 10만 명 미만이 쓰고 있고, 우리 지금 2025년을 살고 있는데요, 2090년 정도 되면 현재 있는 이 세상의 언어의 절반이 절멸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언어는 사라져 가고 있고 그 언어를 지키는 게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영어가 공용어가 되어 있고 맨파워로 중국 많이 쓰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말도 많이 배우는 사람 많아요. K-팝 문화 때문에, K 문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냥 단순히 그냥 제가 언어에 대한 정의를 드렸고 현황을 얘기했다면 이 언어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언어에는 그 민족의 혼이 있다고 해요. 얼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식민 지배를 했던 수많은 국가들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정말 이곳저곳에서 마치 담합하듯 서로 의논한 것도 아닌데 많이 몸부림치며 노력했던 게 뭐냐면 그 민족의 언어 말살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시다시피 그랬죠. 1910년 이제 일제 강점기가 시작됩니다. 아주 그냥 치욕스러운 그런 합의로 의해서 되게 되는데요, 그것이 있기 전인 1905년부터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어서 많은 것들을 할 때에 점점 조선어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줄여가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미. 그러면서 어떤 그런 주요한 곳에는요 일본어로, 가나어라고 하나요? 가나 문자로 쫙 쓰고 아래다가 작은 글씨로 한글로 쓰고 마치 주석 달듯이 우리나라 한글 쫙 쓴 다음에 옆에 영어로 쓰는 그런 정도인 것처럼 그렇게 하기 시작하다가요 1910년 일제강점기를 시작하게 되면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우리 미래들,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그 교과 과목 중에서 조선어 과목 빼고는 다 일본어 교과서를 쓰게 합니다. 수학을 배워도 뭘로 배워요? 일본어로 배워야 되고 막 이런 걸로 시작이 되고요. 그게 이제 그래도 그나마 나았던 거예요. 그게 1910년부터 20년대 후반까지. 30년대부터는 이제 민족 말살 통치기로 들어가면서 조선어와 한글 사용을 금지하고 그 유명한 창씨 계명이 들어갑니다. 너 이름도 바꿔. 너 이제 나카무라야 라고 하면서 바꾸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은 국민과 영토와 주권,
지켰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언어를 지켜낸 민족이다.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수많은 나라가요, 자기 언어를 다 뺏겼어요. 글자도 다 뺏겼고 이제는 영어, 불어, 독일어, 그 나라를 침략했던 나라의 언어들이 더 줄을 이루는 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언어 안에는요 혼이 담겨 있고 그 혼이라는 것은 정신이라는 거죠. 삼성생명 연구소에서요 은퇴를 앞둔 이들을 대상으로 은퇴를 62세 은퇴, 65세 은퇴, 70세 은퇴 은퇴자들이 이제 있는데 은퇴를 이제 한 1년 앞둔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동안 회사에서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일들 하셨고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가 번창했습니다. 이 나라가 더 이런 얘기도 했겠죠. 그런데 지난 시간 돌아볼 때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이 삼성생명연구소의 그 설문 결과는 이제 곧 은퇴하는 사람들의 그 내용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자녀와 대화를 많이 못한 게 후회된다. 부부간의 소통이 부족했던 게 후회가 된다. 친구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함께 있지 못했던 것이 후회가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언어의 대화, 이 사람들이 얘기를 안 했을까요? 했죠. 회사에서 했죠. 뭐 하려고 했을까요? 돈 벌려고 했죠. 무역어를 쓰고 영어 언어를 쓰고 그 모든 것들은요 성공을 위한 언어였고 돈을 위한 언어였더라는 거예요. 물론 삼성생명연구소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어느 순간 나는 똑같이 언어를 쓰고 있고 언어를 쓰면서 세상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쓰는 언어는 성공을 위한 언어였고 돈을 위한 언어였고 그것은 바벨탑의 언어였더라. 여러분, 회사에서 돈 벌기 위해 무역 언어를 배우고 영업하는 방법들을 매뉴얼을 익혀가지고 하는 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매몰되느라 우리에게 너무나도 더 소중한 가족과 친구와 그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들, 우정의 언어들, 공동체의 언어들이 잠식되어 간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후회될 일 아닐까요? 바벨탑의 언어, 바벨탑을 지으려 했던 모든 온 세상 사람들이 담합했던 그 언어를 하나님은 흩으셨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제대로 전곡을 찔렀구나. 그 한의원 같은 데 가면은 침 놓잖아요. 발목이 다쳤는데 손등에다 침을 놓고 막 그래요. 그렇죠?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여기를 눌러줄 때에 여기까지 인체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아는 한의사 분들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의학기술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이 이 딱 모습을 보면서 너네들이 이게 바벨탑 짓고 올라오는 거 너무 무서운데가 아니고, 무섭지 않죠. 별것도 아닌 것들이죠. 헛짓거리 그만해라 라는 마음으로 전곡을 딱 찌른 것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일제가 우리나라의 조선의 어를, 대한민국의 혼을 정말 말살시키기 위해 했던 이 언어 말살 정책처럼 인류의 혼을 말살시키려 하신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조금 전에 있었던 사건, 우리 바벨탑 사건 바로 전에 오랜 시간 동안 나눴던 이야기가 뭐예요? 노아의 홍수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시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이 막 넘쳤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에 담합은 없었어요. 실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는 바벨탑 건축 같은 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인류가 똘똘 뭉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을 저지르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는 그 무시무시한 물로써 하늘의 창이 열려버려가지고 떨어지는 홍수로 사람을 다 쓸어버리는, 생명체를 다 죽여버리는 어마어마한 심판을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더 이상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소중한 것을 빼앗을지언정, 소중한 것이 뭐예요? 언어, 우리 어떻게 보면 너무 소중한 이 내 안에 있는 그것을 빼앗으시면서 더 중요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심판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렇지만 어두운 인생,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요, 무언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제가 표로 한번 정해봤는데요, 한번 볼까요?
잃었지만 얻은 인생, 가시적인 물질은 잃었지만 정말로 중요한 비가시적인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도 귀한 것 아닐까요? 다음입니다. 외적인 성공, 세상에서의 성공은 어쩌면 이루지 못했지만 나의 내면 가운데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행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진짜 성공 아닐까요? 다음입니다. 어쩌면 내 인생의 건강을 잃었지만, 질병이 찾아왔고 사고가 있었지만 육적 건강은 잃었을지언정 오히려 나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영생의 그 은총,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짜 축복 아닐까요? 어쩌면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이 바벨탑에 있었던 수많은 온 인류의 대양 속에서 그 전 시대만 해도 홍수로 심판하던 분이 하나님이셨잖아요. 근데 지금 온전히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 너희들에게 지금 소중한 것, 이 일을, 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인 언어를 흩으심으로써 살려두고 계신 것이죠. 그것을 그대로 두어서 끝까지 바벨탑을 지었다면 진노 중에 멸절당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인류, 그런 결국을 맞이하지 않을까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단어 몇 가지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요, 벽돌과 역청 하나, 그리고 언어 하나였습니다. 표 한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벽돌과 역청은 물질, 건강, 자녀 같은 거예요. 내 곁에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이미 내게 주어진 것들이에요. 내 인생을 윤택하게 하고 더 나은 삶으로 살게 하는, 진보한 삶을 살게 하는 것들. 누구에겐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언어는 뭘까요? 나의 입술의 언어들, 믿음의 고백, 사랑한다는 말 등 내 안에 있는 것들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언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소중한 것을 앗아가시기도 하는. 다음 한번 볼까요? 결론이 이겁니다. 벽돌과 역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우리 안에 주어진 소중한 것 잃어버리지 말고, 잃어버리기 전에, 빼앗기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양손에 주신 것이 있습니까? 벽돌과 역청. 물질의 축복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감사 이유일 수도 있고요, 자녀가 잘 되고 내 인생에 참 귀하고 좋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바벨탑 쌓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성전 지어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남겨두신 게 있어요. 이 안에. 오늘 성경에서는 언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내가 입술로 할 수 있는 많은 말들 중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과 감사의 고백,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또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입술, 사랑의 입술, 이 언어, 그것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의 입술의 언어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곁에 주신 벽돌과 역청으로 세상의 것 구하는 인생 살아왔습니다. 이제 내 곁에 주신 물질, 건강, 자녀까지도 하나님 영광 위에 내어드릴 수 있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두신 언어로 세상의 것 이루려는 인생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 내 안에 있는 그 언어로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으로 소중한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민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지만 항상 결국 주님을 선택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나의 삶을 드리는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선물로 주신 역청과 벽돌, 내 인생의 진보인 줄 알았습니다. 문명의 발달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바벨탑을 쌓으려 했던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내 배를 채우고 내 만족을 위해서 내 트라우마를 이겨내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내게 주신 선물, 역청과 벽돌을 사용하는 인생은 아니었는지요. 주님, 물질, 건강, 자녀까지도 내 인생에 이전보다 더 나음으로 허락하신 축복의 도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 안에 두신 이 언어, 내 마음의 고백, 주님을 향하라고, 서로를 향해 격려하고 사랑하라고 주신 이 언어로 나의 영광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의 온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내 곁에 두신 역청과 벽돌로 어쩌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질과 건강과 자녀, 가족, 이전보다 더 나은 내 삶의 진보와 더 나은 삶을 주신 것 축복인데, 그것들로 나를 위한, 내 배를 배불리기 위한,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생은 아닌지요. 내 안에 있는 소중한 그 언어로 내 인생의 형통과 더 빛나는 인생 위에 그 언어를 사용했지, 정말 내 입술 전부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했는지요. 옆에 있는 지체를, 우는 지체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사랑한다 고백하며 또한 입술 열어 복음 전하며 우리가 살아왔는지요. 주님,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있는 영혼이 담긴 언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항상 결국 주님을 선택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0장 1절 4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후의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협에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날 남선교회 날이 있었는데요. 너무 좋은 시간 가진 것 같아요. 예배 드리고 아래 내려가가지고 수육을 먹었는데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먹은 수육 중에서 가장 맛있는, 집에서 수육을 안 해줘가지고 그러긴 하지만 너무 맛있게 잘 먹었는데 우리 정말 맛있었습니다. 네. 갑자기 감동이 몰려와가지고 얘기했는데, 혹시 못 드신 분은 내년 남선교회 날에는 꼭 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대학부 수련회까지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이제 뭐 긴 건 아니지만 하루 주일 저녁에 어른이 수련회라고 해가지고 우리 어른들의 찬양 집회로 드리려고 합니다. 옛날 찬양 하면서 박수치고 또 가슴에 손 모으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에 꼭 나와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어쩌면 7, 8월 동안 잠시 교회에 나랑 별로 상관없는 그런 행사들만, 다음 세대 사역만 지나간 것 같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다시 마음을 일깨우는 분들, 이 기간 동안 오히려 막 교사로 막 수고하고 애쓰느라고 더 힘들었고 지쳤던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위로받고 또 회복되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8월 24일 돌아오는 주일날 저녁 집회가 있고 또 9월 첫 주에는 온 가족 새벽 예배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다시 깨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는 우리 새노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가장 귀한 삶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이 있네.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의 꼭 필요한 그 하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잘 보냈는데 이 저녁에 또 주님 만날 기회를 주시고 주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허락해 주시고 말씀 듣고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도 내가 노력하고 결단해서 온 것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 은혜로 감사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대학부 수련회를 끝으로 다음 세대 귀한 여름의 사역들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애쓰고 수고한 교육자들, 교사들, 임원들, 또 봉사자들, 수고한 이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고 어린 아이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신 말씀 붙들고 주신 은혜 간직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른이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 새벽 예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 모임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재하시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몸부림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으로 우리 공동체로 주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수요예배 나와 주님을 섬긴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찬양대, 또 차량부, 강단부, 찬양팀 수고한 많은 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고 또 나와서 이 수요예배 자리를 지키는 이들 가운데 크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분명한 은혜, 벽돌과 역청을 기억하고 내 안에 채워주신 그 언어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리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바벨탑이 아닌 여호와의 전을 내 마음에 내 삶에 지어드리리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